늘 성령으로 조용케 하시고 침묵케 하셔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의식을 같이 알게 하시고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있다는 의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카인 앞에서도 아벨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한 사람으로서 행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실로 당신만이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한반도를 평화로 이끄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서 안전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마다 거듭나는 영혼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도 육도 치유되는 시간이 있게 하셔서 온통 내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적인 표현 속에 저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많이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생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제 사순절로 우리 들어섰는데요. 모든 걸 조금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엉클어져 있는 우리를 제멋대로 산발적인 감정을 사용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내 것인 양 무절제하게 살았던 나를 이런 좋은 절기를 맞이함으로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소란한 마음 그리고 뭔가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많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찢기처럼 여기저기 틈새에 끼어 있는데 이런 좋은 절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양치질을 해서 이 사이에 끼어있는 찌꺼기를 빼내듯이 조심스럽게 감정을 뒤져보고 내 작은 인격이지만 성도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졌는가, 그리고 그때마다 양치질을 해서 끼어있는 찌꺼기들을 빼내며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내가 잘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좋은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는 오만이다. 왜냐? 어차피 나라는 한 사람은 주님과 관계된 진실됨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는 게 난데, 유난히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라고 지나친 부끄러움이라고 갖는다면 그건 오만이다. 자신을 알지 못했다는 것.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주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이 그러한 이사야에 끼어있는 오물을 발견케 하니까 이제 부끄럽다. 내가 이러고 살았는가? 라고 부끄럽다는 느낌과 동시에 주여 죄송합니다. 이게 곁들여지는 겸손이 함께 해주는 뉘우침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했을까? 나를 잘 아는 내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봤을까? 형제 자매들은 또 나를 어떻게 봤을까? 나를 어떻게 봤냐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쓰는 것은 오만이다. 주님, 애당초 난 그러했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시선 앞에 찌그림을 당하게 했고 불쾌감을 주었고 갖추지 못한 예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진작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런 것 정도는 치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내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고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준수하고 이만큼 잘하니까 나는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손해를 안 비게 하고 나는 나대로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잘 생활하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오만성, 자기가 평가하면서 괜찮은 사람 이렇게 났기 때문에 주여 나는 일찍이 이사야에 끼어 있는 오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 내 자매들은 뒤에서 얼마든지 나를 볼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용기 있게 이사야의 오물이 낀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흉측한 모습을 계속 이 사람에게 보이고 저 사람에게 보이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입을 크게 벌려 떠버렸고 내 행위에는 거짓이 없다고 나는 남을 해롭히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다. 성령은 이사야에 끼어 있는 오물을 하나하나 발견케 한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을 방해하고 형제 자매들을 어렵게 했다는 자백을 자연스럽게 한다. 나를 자책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지나치게 의인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정한다. 주님, 그게 바로 저희옵니다. 그런데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성령과 신실한 교제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주여 나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나를 비치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심도 깊게 보지 않았기에 나를 비추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주님 또한 내가 무릎 꿇어 아니면 어디서라도 당신을 심도 깊게 찾았더라면 내 성령의 거울을 통해서도 비침을 봤을 수 있었을 텐데 주여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 주님의 인격의 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분의 인격의 격에 맞지 않는 모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금방 반사됩니다. 그래,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정직한 고백을 못하는 것. 내가 뻔연히 예수인으로서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거를 일일이 내가 그렇게 했소 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자식들과 부부 사이도 말 못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다. 아니라고 딱 잡아대는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도 아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못한 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의식을 상대에게 밝히는 것, 이게 너무 안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가다 보면
또 없는 것처럼 묻혀진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묻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결인가 이건 또 들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님 맞이하고 살아간 지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순절을 맞는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맞아봐라. 새롭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처음 만나는 사순절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순절의 예수의 고난을 더듬어 찾아가 보자.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지내고 하루를 지내고 또 하루를 지내면서 하루하루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가오는 그 현상의 아픔을 고통을 어떻게 이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셨을까? 40일간의 그분의 심리 상태,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 사람 영혼을 찾으러 온 목표,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존재될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어떤 것으로 자신의 심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사순절로 내가 들어간다. 오늘부터 나는 사순절 속의 한 사람입니다. 주님. 하루하루 속에 그리스도가 겪고 가신 사순절의 과정을 저도 실감하고 싶습니다. 주님 분명히 내 목이 있을 것인데 내 목을 그동안 다 놓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조금 더 새롭게 사순절에 가담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순절을 보내셨을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사복음을 이달에는 다 보시고 4월 첫째 주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내 인격을 대표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감정의 나를 한번 깊이 보자. 그리고 아직도 사순절을 통해서 치유되지 아니한 불쾌한 감정, 불만스러운 감정, 치욕적인 감정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순절 주님이 겪으신 그 사순절의 감정으로 나를 한번 끌고 들어가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앞에 발작하고 있는 내 감정을 나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 감정을 주님의 사순절에다 놓고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와 같이 계속적인 감정 하나를 이럴 때 이런 감정, 저럴 때 저런 감정 어느 하나도 수습이 되어 있거나 정복되지 못한 상태로 그냥 조용히 있다 사건 만나면 톡 삐져나오고 또 시간이 가면 없는 것처럼 어느 한 구석에 가 있다가 또 문제를 만나면 톡 삐져나오고 이런 생활의 되풀이가 10년, 20년, 30년도 간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사순절에는 꼭 치료받아야 할 감정이 있다. 주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치유하셔서 사순절에 치유받은 업적을 갖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에 속해 있는 옛사람의 기질을 발휘하지 말고 살아보자. 어느 날 아주 오랜 옛날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분이 책을 하나 갖다 주었는데 워치맨 형제님의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이었습니다. 나는 그거를 읽고 나서 고민이 조금 됐습니다. 그거를 읽은 사람이 나뿐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렇게 만나는 성도들이 좀 있었는데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됐습니다. 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고 기록을 하신 성경 구절과 여기서 또 다른 나가 자가 죽어야 한다는 이 모순된 감정 안에서 나는 고민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도 선뜻 그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어떻게 나에게 이걸 유익하게 돌려야 되지? 이 내용은 뭘까? 나는 그때만 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해결되는 방법, 기도 속에서 만나는 신비들, 이런 기도 안에서 해결되는 게 거의 7, 80%가 됐고 성경은 20, 30%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주님께서 그 기도 중에서 만나는 사건들을 내가 너무 어리석고 지식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내가 그랬어요. 내가 100%라고 그러면 거짓말쟁이 될 것 같고 주께서 내게 이르신 내용 중에 늘 살펴보면 99%야 합당하게 하셨다. 그게 없는 게 아니었어.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성경에 대해 무식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나는 내가 조금 삐뚤어지면 왜 고통을 주어서 잠을 못 자게 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어떤 욕심을 조금 부리면 그게 부질없는 짓이라고 더러운 꿈을 꾸게 해서라도 버리게 만드셨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독한 간섭 속에서 나만이 신음하면서 이것도 또 안 되는 걸까? 이거는 또 허용이 되는 걸까? 이렇게 막 조바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고민하는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자그마한 피침이 왔어요. 너는 죽을 자가 있느냐? 그때 내 속에서 내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난 죽을 자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볼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 본능적인 모습은 너무 많은 거예요. 눈이 안 띄었어요. 그때는 눈이 안 띄었어요. 나는 내가 본능적으로 행하면서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 나 거의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고 매일의 삶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애들 가르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애들 가르치는 단순한 그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본능적이라고 하는 것 거의 생각 못 해봤어요. 그리고 성령을 거스린다?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는 나였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린다? 그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도치 내 자만에 나의 교만 속에 내가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나는 아직도 현실적인 면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죽었다고 기록을 하셨지만 내 현실 속에 돌아와서 내 모습은 죽은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한다. 나는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았다. 죄에 대해서 살았다는 느낌이 꽉 들어온 거예요. 그때 현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아니면 이제 죽어서 가야 하는 그 나라의 현실 두 가지를 놓고 하나로 만드는 게 내 할 일이로구나. 여기서는 펄펄 살아서 내 멋대로 하고 예배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여전히 신앙인다운 모습 그대로 갖고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뭐를 쓴다든가 모을 줄도 몰랐고 가난한 자 만나고 어려운 자 만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불편을 채워줘야 했고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얼마 안 가 이중 생활하는 나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때 어렴풋이 눈을 떴는데 갈수록 나오는 거예요. 갈수록 내가 이중으로 살아가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놓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다시 한번 인격이 고장난 것이 맞춰지지 않은 내 모습을 놓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절실하게 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부짖었던 죄이라는 단어
두 번째, 주님 인격이 맞춰지지 아니한 격이 전혀 틀리는 이중생활에 익숙한 내 모습을 보고 이야,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죄인이라는 사실을 크게 느꼈던 감각. 그리고 눈이 퉁퉁 붓도록 몇 날 며칠을 울며 어떻게 맞춰지는 건지,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 건지 도대체 나는 그게 숙제였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면서 시간이 또 흘렀죠. 성령의 역사는 뭐고 현실은 뭐냐. 세 번째, 내가 만난 엄청난 언덕이었다. 예.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령은 이렇게 흔적을 나타내고 성령은 이렇게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 현실은 뭐냐. 너무너무 안 맞았어요. 예. 성령과 안 맞는 성령 속에서의 내 모습, 성령 속에서 내 분위기, 성령 속에서 내 인격,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곱고 아름다웠다. 정직하고 진실했고 겸손했고 온유했고 성경상에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은 그대로 기도 속에서 실감하고 있지만 현실로 나오면 나는 아니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 탐욕적이고 원망적이고 시비적이고 이런 것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과 육체의 사람이 맞지 않는다는 또 다른 고민. 정말 또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오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는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이제 가지며 혼자 신앙생활을 거의 했으니까요. 했는데 또다시 큰 장벽에 부딪혔는데 성령의 역사와 네 현실, 내 현실과 성령의 역사, 내 감각과 성령의 감각, 이런 것들이 크게 휘몰아쳐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옛날에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죽은 자가 혼이 빠져나가면 자기 모습을 본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나는 내 모습을 정확히 자꾸 보는 거예요. 이때의 그 신음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한 과정을 겪을 때 다시 나타난 내 고백,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살인을 해서도 아니고 강도짓을 해서도 아니고 부모에게 불효를 해서도 아니라 율법에 기준한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은 나를 보고 주여, 나는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때려 죽이고 공문을 가지고 혈기등등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한 사울처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성령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나는 사울과 동일했었습니다. 내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데서 살기등등한 모습, 교만이 앞장서는 모습, 뭔가 나만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누구를 만나면 교훈하는 모습,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너무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예수인으로서 꼭 저건 말해줘야 돼. 어떻게 예수인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식의 내 마음. 성령 안에서 나는 너무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는 마음, 내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날 구원한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거기는 용서도 용납도 관용도 다 들어있었는데 성령과 함께 한다는 이 안에서는 그게 전혀 내게 큰 효력이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비춰지는데 반듯하게 아주 어떤 조각처럼 내 모습과 성령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괴수입니다. 나는 엄청 망령됐습니다. 막 이러한 고백을 막 현재 내 앞에 주님이 계셔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감격적인
아주 정말 절실한 그런 마음으로 그분이 정말 살아있어서 내 앞에, 내가 예수입니다. 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이라는 이분을 내가 존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실상처럼 내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엄청난 시간을 그분과 함께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한 번의 엄청난 태산을 넘고 또 한 번의 태산을 넘고 또 한 번의 태산이었다. 인간이 살아가는 가난의 어려움, 병듦의 어려움, 이라는 게 아니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세계에서 오직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정들이 얼마나 냉혹하게 힘들었는지. 그래서 여기서 지나가면서 나는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성령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가짜야. 하나님도 네 욕심에서 필요하고 천국도 네 욕심에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선택할 수 있고, 예수가 정말 값없이 죄를 용서했다는 것도 네 유익을 위해서 너는 성큼성큼 받아들였는데, 너를 희생해서 십자가의 도에 합당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받아들여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아멘. 내 유익 앞에서는 나는 꽤나 예수인이다. 그러나 나를 다 버린다. 나를 내놓는다. 나를 죽은 자로 여긴다.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분이 가져간다면 나는 빼앗아오고 싶다. 성령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강요하지도, 그리고 그렇게 냉혹하지도 않으셨어요. 나는 그냥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이었어요. 나는 아직도 아담이 쓰고 간 옛사람의 기질을 성령 앞에서 사용한다. 이 모습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성령 앞에서 사용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여기 읽어보게 되면 5절로부터 나가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는 그러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용납했다고 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용납했다고 치자, 그럴지라도 성령은 용납하실 수 없었다. 많은 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자비이시고 용서하시고 라는 단어를 다 갖다 끌어다 붙여서 내가 거기서 유익을 얻었다 해도 성령 앞에서는 아니었다. 그가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드러내시리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그는 내 안에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반듯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내 영혼 안에서 엄청난 시간을 가져가게 됐고 또 알게 됐어요. 이제 오늘 주님이 이러한 땅의 지체, 땅의 욕망, 육체의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나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기록을 해놓았지만 황금 앞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최고의 높은 자리를 놓고 못을 박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젊은 남녀들 속에 이성의 문제를 놓고 못을 박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안 됩니다. 천국은 내 욕망대로 받아들였죠. 죄 용서받는 것도 내 욕망대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나를 못 박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까워서 못 내놓지요. 주께서 내 일생에 10번을 요구하셨다면 몇 번이나 내놓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주님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요구했다면 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쳐간 산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과연 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지체 욕망을 없이 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읽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암기를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짝을 지어야 합니다. 성령과 짝을 짓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의식과 인식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새 사람, 새 지식은 처음에 새 지식 그러면 성경이 대단한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스스로가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성경을 새롭게 깨닫고 남이 모르는 걸 비밀을 내가 알아내고 뭔가 성령이 이것을 내게 비추어서 내가 흉바람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래야만 새 지식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너무나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성을 내가 잃어버렸어요. 자연성. 아주 자잘구레한 보통 사람들이 다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이 작은 사생활 중에 성령과 연합된 걸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찬양할 때 감격적인 현상, 예배 드릴 때 독점되는 마음, 뭔가 주님과 나 사이 영광권에 이르는 것,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나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행동하는 사생활 속에 있는 성령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혈기가 나오겠죠. 사생활 속에 있는 주님과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생활 속에 존재한다는 지식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육체가 경험을 못한 거예요. 심령의 경험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은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은 내 오성과 오감을 타고 사생활 속에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현존이거든요. 그 현존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현존 있죠. 찬양할 때 현존 있죠. 예배드릴 때 현존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감정을 해서 감각을 하니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각이 없이 인격체가 같이 동원되는 거, 이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타고난 내 인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끝났지. 성령과 함께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사는 삶의 사생활 중에 하나의 그냥 인격으로 등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식이 너무 나는 없었던 거예요. 못마땅하면 불쾌한 감정으로 말할 수 있다. 뭔가 내가 저걸 하나 소유하고 싶으면 방법을 써서라도 소유하고 만다. 이렇게 돼 있어. 나를 그렇게 보게 된 거였어요. 오늘 한번 사순절에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 새로운 지식이 있느냐 영혼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라는 입장에서 본 그 아버지를 구세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느냐? 십자가의 못을 박는 하나님의 앞에서 아담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는 예수의 모습이 있느냐? 무지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성령의 지식으로 내 영혼을 바꿔놓는 인식이 있느냐? 그건 산지식이다. 그런데 그거를 성경을 많이 봐서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많이 참석해서 무언가를 많이 알아서 절대 아니다.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어. 사생활 속에 인격이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 난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로 믿는지, 이중적인 내 모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좋을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인답게 사는 방법은 어떤 건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이 감정이 표현되어 나가는 내 이 억양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같이 있다고 하는 걸로 들을 만큼 내가 내 사생활 중에 나를 바로 쓰고 있는 건지, 간교를 들고 아첨을 하고 교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말로 상대를 유혹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살자. 뒤늦게서야, 예수 믿고 10년 이상도 더 지나서야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쌓는 거로구나. 성령의 역사는 반짝 세일이 아니로구나. 성령의 역사는 이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가신 것처럼 성령이 구원받은 자 안에 오시고 함께 살다가 또 그 사람을 통해 가시는 거로구나. 이러한 사실을 난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이 몸을 이끌고 밤을 낮처럼, 낮을 밤처럼 먹는 것도 잊은 채 예수 한 분을 바로 믿어보려고 몸부림친 세월이 10년이 넘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새 사람이야. 새로운 지식이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고 학자같이 전달하게 하려고, 그리고 학자같이 살으라고, 예수의 학자가 되라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성령과 합의하면 사생활 전체가 함께 사는 것이다.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현실이다. 성령의 현실. 이렇게 깨닫고 그거를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아직도 어설프고 맞지 않고 어그러지고 하는 것이 한참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깨닫고 난 이후로 사생활 정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 바가 되고 생각하고 양심 바로 쓰고 이성을 바로 놓고, 이러한 오감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그냥 사생활 중에서, 저도 어제 또 실수를 하나 했죠. 어머니를 만나러 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엄청 제가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몸이 어려워서 오늘 내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는데, 잘 때마다 주님, 내일 아침에 내가 잘 일어나야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아침에 일찍 와서 그래 가자. 어머니 생신이니까 그래 가보자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점심 이렇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늦게 먹게 됐는데, 또 그 집을 또 가서 들려서 가라니까 내가 나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밤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조카 며느리한테 내가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참 미안하다.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뭐예요 막 그래. 식탁에서 내가 이런 말 했잖아. 니네 집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나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신경질적인 감정이 나갔지. 아유 어머니 그 무슨 우린 기억도 못해요 막 그래. 아니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내가 사죄할게. 미안해.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끝을 냈어요. 이렇게 순간 내 육체가 어렵고 힘들다는 이것, 또 다시 나를 필요로 하고 거기까지 가야 한다 이 말에
내가 그거를 소화를 하지 못하고 나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짜증스러워하는 내 감정이 나갔다는 사실 왜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용서를 빌었죠. 우리 삶 중에 충분히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성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나 같은 사람은 더 많이 그런 표현을 하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식, 이제 죄인이 의인으로 전향된 것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것이 바꿔진다. 바꿔져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눈이 떠져서 보이고 귀가 열려서 들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고 나이가 먹으면 생각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너 생각할 수 없어? 생각 안 나? 이렇게 재촉을 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 없었어? 마음 사용하는 걸 배울 줄 알고 이렇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성을 우리는 지구에 태어나면서 배우기 시작한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으면 바로 그거다. 성령의 자연성. 아담의 기질로 태어나는 자연성이 아니라 죄인의 자연성이 아니라 성령의 자연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마음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분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내 생활 양식이다. 나와 여러분의 생활 양식, 삶의 의식 구조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성령은 새로운 지식을 하나님을 강력하게 한다. 사생활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스러운 자연성에 대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을 그는 내 안에다가 설명하신다.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예수 그리스도, 지식의 성령님을 알게 하신다. 예수를 아무리 떠들고 많이 믿어봐도 사생활 중에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고 산다면 새 지식은 없다. 새 지식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삶 중에서도 음식을 놓고 더 좋은 것, 맛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배가 불르도록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걸 그렇게 만족해 먹었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의식이다. 우리는 만족해 먹고 배가 불러도록 먹고 배를 두들기도록 먹으면 야, 잘 먹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다. 죄인의 자연성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먹고 어려워하기보다 좀 철저하면 좋지 않았겠니? 그건 성령의 의식이다. 새로운 사람의 새 지식으로 주님이 식사법의 절제를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자, 한두 시간 내가 좋아하는 걸 실컷 듣고 보았어. 야, 잘 들었다, 잘 봤다. 이것으로 후닥닥 끝나버려요. 이건 죄인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본들, 또한 그렇게 들은들. 우리가 대자연을 봤어요. 야, 멋있다.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 이런 게 어떻게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연이다. 죄인의 자연 속의 칭찬일 뿐이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내 속에 숨은 그리스도의 의식을 대자연과 끌어낸다. 아빠,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솜씨를 속에다 말해요. 난 찬양해, 난 찬양해. 내 주님을 찬양해. 무릎을 꿇어서 1시간 자기 감정을 더듬어서 축복이냐? 아니다. 대자연을 놓고 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충만을 끄집어낸다. 어떻게 내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것을 포기하셨을까?
감사해요. 순간 1시간의 기도 이상의 충만히 나를 사로잡는다. 퐁퐁 솟죠. 물이 퐁퐁 솟아 막 강같이 흘러내리리라.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어디라고 충만이 없냐? 어디라고? 자, 하기 싫은 어떤 일을 보게 됐는데 냄새나고 더럽고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주의 성령은 가슴에서 그럼 누가 해? 네가 해야지 하셨다. 그래서 했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솟구치며 그래 누가 해? 본 네가 해야지. 내가 여기 순응할 수 있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충만히 이 가슴 속에서 조용했던 주님이 살아서 활동하신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체로 다 보내신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믿는 게 금보다 더 귀해. 그런 찬양이 우리 영혼에서 서슴찮고 쏟아져 나오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사순절에 접한 나와 여러분, 옛 땅의 지체를 버리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것을 인정하자. 그걸 죽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죽여지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죽음은 저절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다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사람으로서 존재의식을 갖게 되면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안에 그분의 현존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다는 의식 자체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고 말고 뭔가 꺼리낌이 있고 자그마한 사건이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리에서 사과해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물어놔야 한다. 대자연을 보고도 자연성에 의해서 내 가슴에 조용하신 주님이 충만으로 들춰진다면 어떤 게 기도냐? 어떤 게 경배냐? 어떤 게 찬양이냐? 예수의 의식이 살아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이 되시면 내 찬양의 전부가 된다. 내 감사의 전부가 된다. 나는 가끔 우리 아이들 만나면 감사하자. 늘 이런 말이지. 감사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 주를 사순절에 접해 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로운 지식으로 나를 채워라. 사생활 중에서 작은 내 살아있는 표현 자체가 그분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러므로 그분의 현존이다. 내 기도하면서 현존 느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인격체가 그분의 현존이에요. 그렇게 움직여 간다면 여러분들은 나날이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어서 아주 주님의 영광이 되겠죠. 우리 한 주 그렇게 살아봅시다.